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성례를 지정하신데 두 가지를 지정하셨다 그랬죠. 뭐하고 뭐라 그랬죠? 세례하고 성만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약속대로 세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성찬에 대해서 보면서 수요일에 성찬식을 같이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세례 다 받으셨지요? 네, 아마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다 이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세례 왜 받으셨습니까? 기억나세요? 잘 기억 못 하실걸요. 세례 왜 받으셨어요? 그냥 그 세례 왜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세요. 교회에서 받으라니까 받으래요. 안 그러면 진짜 교인이 아니래요. 이래서 이제 받는 경우가 대다수죠.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세례는 예수님이 그 정하신 교회의 거룩한 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세례 받을 만한 분명한 이유는 있죠. 왜?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왜 하라고 하셨나?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손발이나 몸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씻지요. 뭘로 씻어요? 예, 뭐 석유 갖다 붓지 않잖아요. 근데 그 어디야? 저쪽 다른 나라 가니까 그 오일 목욕 같은 게 있더라고요. 석유 목욕 이런 거 엄청 비싸요. 그 기름에다 그 몸을 담그더라고. 카자흐스탄이었나요? 하여튼 해보셨어요? 세계테마. 예.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예. 우리 물로 씻읍시다. 예. 물로 씻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주무시기 전에 다 기본적으로 아마 손발하고 얼굴을 씻으실 거예요. 그죠? 뭐 샤워를 하시는 분도 있고. 맞아요. 물로 내 몸을 씻는 거는요,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가장 확실한 동작이죠. 가장 확실한 나의 행위예요. 유대 사람들도 이 씻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땅이 워낙 먼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면 그냥 발에 먼지가 잔뜩 묻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손발 더러워지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 집 앞에는 물웅덩이가 항아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렇게 손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 얘기 하잖아요. 넌 내가 올 때 손 씻을 물도 안 줬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발 씻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문화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죄를 씻어준다,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가 씻겨진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뭔가 더러운 게 깨끗해지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씻는 걸 갖고 하는 거예요. 물로 주는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 죄가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죠. 왜? 더러운 게 씻겨지니까. 그러니까 내 죄도 씻어지는구나 라고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걸 씻어주듯이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군, 그걸 알려줍니다. 근데 요 하나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중요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침례교회만 이런 식으로 세례를 하죠. 물에 잠기는 것. 근데 요즘은 이제 침례교회 아닌데도 그 장로교나 이런 데서도 침례를 하는 교회도 간혹 있어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은데, 그죠? 예. 근데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땐 침례가 더 확 와닿긴 와닿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물을 뿌리잖아요. 근데 우리 신약에서 보는 세례는 다 뭐냐면 침례예요. 물에 다 잠기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뿌리는 거 아닙니다. 그 침자가 무슨 침자인 줄 알죠? 왜 우리 그 장마 때 차 이렇게 물에 잠기면 침수 차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잠길 침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완전히 잠겨버리면 어떻게 되죠? 오늘 안타까운 소식이 있던데 그 일가족 승용차 빠져가지고, 여러분 물에 완전히 잠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장시간 숨을 못 쉬어서 죽습니다. 그렇죠? 세례에 바로 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물이 아까 말했죠. 완전히 잠기는 거라 그랬죠. 자, 완전히 잠긴다는 것은 뭐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내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 뜻이. 내 자아, 내 옛사람 나는 이제 죽었어, 나 없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렇게 죽이진 않죠. 우리 다시 끄집었지. 다시 이제 물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나왔다는 거 이제 뭡니까? 이제 내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실제적인 의미는 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씻는다, 하나는 나는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 성령 안에서 내가 새로워졌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는 게 성경에 두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추집사님이 안 계셔서 읽어줘야 되는데 용준 형제가 읽어주셔야 돼요. 제가 안 읽으면 읽을 때 이게 방송이 안 나가요. 자, 보니까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럼 뭐가 와요? 성령님이 역사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새롭게 하신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받는 것의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우리 승원 형제가 간만에 왔는데 오늘 또 할 일이 또 있었어요. 그죠? 네,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성령 안에서 쓰심이 세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례식과. 그래서 세례의 씻어주심이 뭐와 연결되느냐? 성령으로의 씻어주심.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고 그래서 의로운 삶, 거듭남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성령 세례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게 이것을 끌어들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물 세례와 연관이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죄가 씻음 받는 것과 죄된 내 자아는 죽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세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게 뭐지를 온 몸으로 내가 체험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딱 보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단순히 내 생각, 내 감정, 어떤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흥분을 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거듭났구나, 제사 받았구나 해도 그렇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이게 감성이 풍성한 분들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어 그래서 펑펑 울면서 막 뒤로 낮아빠지면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가만히 있는 사람 그냥 그렇지, 할렐루야,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사람과 막 기뻐가지고 날뛰는 사람을 딱 보게 되면 얘는 좀 감동이 덜한가? 왜 이래, 얘는 신앙이 별론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식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과 거듭나게 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었잖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세숫대에다가 떠와가지고 묻혀놓고 닦을까 이 생각을 했다니까. 더러운 게 묻은 거를 닦았잖아요. 그럼 눈앞에서 깨끗해지잖아요. 실제적으로 깨끗해졌죠. 너가 세례받는 게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감정, 생각과 상관없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세례를 통해서 네가 물로 닦으면 깨끗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는 그런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 이것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아주 쉽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의식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야지만 우리 죄가 씻겨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의식은 십자가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내가 생각하고 되새기는 아주 중요한 의식인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자,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구원하는 표다. 구원하니까 표시란 뜻이잖아요. 증표란 뜻이잖아요. 뭐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해 주는 증표 하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러니까 뭐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거기는 아직도 세례를 받아야 네 죄가 씻긴다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논란이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 그 자체가 죄를 씻어주는 건 아니나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이게 뭐지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뭐예요? 나 죄사함 받고 싶어요. 나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나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하는 이런 간구함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받는 것. 이게 세례다. 그래서요. 확인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특별한 상황, 예를 들면 이제 병상에서 막 거의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교회 공동체가 모인 곳에서 받는 게 원칙입니다. 왜? 이게 확인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인 공동체가 한 영혼이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라 그랬잖아요. 세례가. 그 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공식적으로 축복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세례받는 자가 공동체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동시에 공식적으로 이제는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됐다라는 사인, 의식입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이 되어야지만이 공식적으로 뭐 그 교회 세례를 안 받았어도 공식적으로 등록 교인화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 일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기본적인 건 했는데 이제 하이델베르크에서 하나 얘기하는 게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유아 세례. 자,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 세례파 같은 경우는 유아 세례를 거부했었습니다. 지금도 유아 세례가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일까요? 보통 세례 고백할 때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 공부 같은 것을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다 하고 그리고 나서 고백하잖아요. 근데 유아들, 아기들은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죠? 말도 못하잖아요. 지적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을 못하는데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라고 이제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세례를 줄 만한, 유아들에게 세례를 줄 만한 합당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뭐냐,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자녀도 역시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가는 약속 가운데 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에서 비롯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아브라함이 99살에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주시기 바로 전해에 아브라함에게 약속,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하고만 언약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포함한 너와 네 후손들 대대로 후손들 모두가 뭐라고요? 내 언약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조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세우신 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내가 너하고 세웠다. 자, 증표를 하나 만들자 하고 그 증표를 하나님이 실행하게 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할례예요. 이거 바로 다음에 나와요. 너랑 나랑 언약 백성 됐다. 이제 할례를 해라. 이것이 언약의 증표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7장 12절. 자, 시작.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난지 8일 만에 깐나내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 뭐 깐나내기 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편입을 시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했다면 이제 신약을 사는 이 시대는 뭐가? 세례가 그 증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유아 세례가 가능한 것은 뭐냐? 성령님이 세례를 어른들한테만 줘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을 뜨겁게 하는데 어른한테만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일찍 만난 아이들도 봤어요. 그 아이들은 막 예수님 보여 막 이러고 있는 애들. 아이들도 얼마든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고급스러운 언어로는 표현 못하죠.
성경을 몰라도요 성령님이 그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이슬람 그 난민촌 같은 데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성경을 알아야 그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거지.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고 회심하는 사건들은 얼마든지 말씀 그 자체가 뒤에 오더라도 먼저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 얼마든지 성령을 통해 만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3장 38절 읽었는데 39절에 그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것이 선물이다. 이 선물인데 이건 약속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 약속이 뭐냐 하고 39절에 이 약속을 누가 받냐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와 그다음 뭐예요? 너희 자녀. 이게 자녀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나아가 뭐예요? 이제 신약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족속만 얘기하지 않아요. 먼 데사람 이방인들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는 모든 자가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고로 비록 유아나 어린아이가 지적인 부분에서는 좀 제대로 신앙 고백을 못할지라도 죄를 사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그 애들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죠?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성령님을 깨끗하게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언약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면 자 그러면 오늘날도 그 사람들만 언약 백성인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오늘날은 뭐지요? 누가 언약 백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언약 백성이에요. 이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언약 백성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 교회는 온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세우신 언약 백성들의 집합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린 자녀는 이제 유아 세례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표시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부모가 이제 그 유아 세례 받은 아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베풀려고 한 다음에 뭐예요? 내 언약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유아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게 오늘 하이델베르크 세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항목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압축해가지고 정리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도 오늘 너무 짧게 끝나면 또 제가 너무 죄송스럽잖아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도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고 한 7개 정도 되는데 오늘 지금 방금 전에 들었던 거 설교를 좀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이걸 쭉 듣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69문이에요. 세례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당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시켜 줍니까? 왜 성원 형제님 안 읽으세요? 읽어주세요. 네, 읽어주셔야 돼요. 자, 70문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음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자체가 되도록 구별하셔서 점차 죄에 대하여는 죽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아까 들었던 것들이 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71문 자, 우리가 물 세례로 씻음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성령으로 씻음 받는다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성경에 있겠죠.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세례가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언급된 다른 성구에서도 반복되어 반복되었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72번. 물에 의한 외부적 씻음 자체가 죄를 씻어 줍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아야지 죄 씻는 거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2개 남았어요. 자,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의 씻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씻음이라고 부르십니까?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점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적 보증과 표지를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영적인 씻음이 물에 의한 몸의 씻음처럼 실제적이라는 점을 확신시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실제적. 이걸 아까 얘기했죠. 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아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용서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은 언약의 증표인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고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된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것이 할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며 신약에 와서 세례로 대체된 것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어차피 나중에 또 까먹겠지만 또 하다가 또 듣게 되고 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의식을 정해주신 이유가 뭐예요? 앞에 얘기했던 거 말고 핵심을 얘기하면 그만큼 예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거듭남의 은혜가 불확실하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세례를 해주신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 내가 널 위해 죽은 것이, 그것이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애매한 것이 아니고 확실해.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우리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나는 오늘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로 옷 입은 자답게 구별되어 있는가? 죄사함과 거듭남의 기쁨을 누리고 증거하며 살고 있는가? 아까 주님의 강이 우리를 즐겁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우리 찬양했는데 이게 단순히 빠른 리듬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를 물로 깨끗게 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쁨이 있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사실 그게 더 우리 가운데 도전거리인 거예요. 세례의 의미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세례 받은 자의 정체성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우리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언약 백성이 되셔서 우리 주님 나라에 의해서 달려가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 아멘이요. 주님 접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